12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나 하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선한 말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선한 행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연결점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말과 행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썼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편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세 가지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귀천할 수 있는 그 미하엘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내용은 주인공인 그 시몬의 아내가 마트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남편이 꾸어준 돈도 받지 못하고 추운 거리에 벌거벗어 있다고 해서 발견한 그 미하엘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입히고 자기 겉옷도 입히고 먹을 걸 주라고 식탁에 앉히는 그 남편의 무능함을 보면서 온갖 독설과 잔소리를 퍼붓다가 그는 문득 생각하기를 러시아의 그 추위 속에 얼음 꽁꽁 그 속에 벌거벗은 채 있었던 그 미하엘 천사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따뜻한 수프와 음식을 그 앞에 내놓으면서 어서 먹으라고 그런 온정을 베푼 걸 보면서 그 미하엘 천사는 첫 번째 미소를 띄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가지고 와서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거들먹거리던 그 귀족을 보면서 그런 미소를 띄는데 이틀 후에 그 귀족의 하인이 와가지고 귀족이 죽었으니 신겨보낼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집에 부모를 잃은 두 고아를 자기 자식처럼 양육한 부인을 보면서 그 부인의 아들들의 그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했던 그걸 갖다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걱정했던 그 아이들의 운명은 그 이웃 부인이 그들을 고도 살펴줌을 해가지고 이웃의 따뜻한 긍휼함에 보살핌으로 살게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의미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톨스토이는 그 글에서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 또 사람은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에 무엇이 있을까 이건 늘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말입니다. 언어를 통한 그 마음의 표현 말이죠. 아무리 대표해서 말한다 해도 그 부족한 것이 선한 말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에 대한 권면일 겁니다. 야고보사들은 세상에 속해 살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바꿔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언어를 선함으로 바꿔야 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겪어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언어로서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야고보 3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말을 자기가 위에서 입에 책을 물리거나 또 배를 타고 방향을 잡기 위해서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배를 운행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입에 있는 혀도 작지만은 큰 영향을 끼친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되듯이 혀는 곧 불이고 불의 세계인 것을 사람을 추하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언어로서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에 의해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잦은 관계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언어 습관이 부부나 또 부모 자녀 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핥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그 언어의 습관이 그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3장 7절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갖다가 죽이고 독을 먹이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말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기쁘고 행복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지옥불로 살을 수 있는 질이 좋지 않은 언어와 악한 말로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을 우리가 무참히 처치해서 그러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3장 9절 이하에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형제를 저주도 하니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고 한탄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서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하나의 문제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가면서 깨닫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를 받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위로부터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3장 7절 이해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하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합니다. 화평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한 마음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의 삶을 살 때에 화평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지. 고린도후서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와 관계들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사명일 겁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상대에게 관용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양순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질고 순한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엾게 여겨서 돌봐주는 것이고 편견과 거짓 없이 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대함이 어찌 세상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어진 마음으로 순하게 대해주며 가여운 마음으로 어려운 일과 사정의 형편에 어려운 그런 난관에 처한 이들을 돌봐주고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되게 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언어를 통해서 선한 언어와 그 대화를 한다면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살만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관용과 양순과 긍휼을 통해서 화평하며 선한 언어를 사용하고 소통하는 곳에 사랑과 평안이 깃들고 마음이 하나 되는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보호와 안심을 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하면서 관용하고 너그러우며 긍휼히 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여 관계를 맺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난 너무 힘들고 낙담해서 있을 때면 내가 잘못해서 눈도 끔뻑 못할 정도로 앉았을 때 우리 집사람은 어깨에 와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한마디 해줍니다. 힘내요. 다 지나가요. 저 그 따뜻한 한마디 말에 저 힘이 펄펄 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고 속내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마음을 풀고 앞발자국 한 발자국을 걷게 됩니다. 사랑해야 할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본분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마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해서 주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나가서 그리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는 참 할 일 없는 인생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간절하지만 참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또 우리 마음을 여전히 쑥사이고 불혈기를 올리고 화를 돋우고 말이죠. 아버지, 우리가 어찌 이것을 이기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주고 긍휼히 여기고 관용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랑에 대해 은혜를 입은 감사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또 힘을 주세요. 어려운 자들 보고 창카여 여겨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위에서 힘을 복돋아주고 또 우리가 있는 힘껏 함께 나누고 도우며 그들을 함께 이웃고 또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합된 저희에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병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못하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과 연약한 육신에 그리고 낙심한 그런 심령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일을 하다 또 아버지 잠깐 또 삐끗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고 또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복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